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청년 시절에 손꼽히는 깡패였습니다. 당시 이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이 김익두를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요, 스왈렌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듣게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요, 자신의 장래 부고를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익두는 죽었다. 나 김익두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이 김익두를 보고요, 아 그래? 정말로 네가 죽었나 보자. 이 김익두가 죽었는지 한번 내가 확인해 보자 라고 하고 심술궂은 사람 같아요. 꾸정물을 그의 얼굴에 확 부어버린 겁니다. 김익두가 전도할 때예요. 이에 꾸정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는요, 아니 화도 내지 않고요, 물을 털털 털고는 씩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정말로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살았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김익두가 이런 사람 가만히 안 뒀다는 거예요. 이제 김익두 자신이 죽었으니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옛날 성질이 죽어야 돼요. 고집도 죽어야 돼요. 교만도 죽어야 되고요, 허영도 죽고 자기 자신이 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뱃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 뱃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뱃속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 사람이 시작되려면, 새 사람을 거듭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원래 남들보다 대단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보면요, 우리의 과거의 이 더러운 모습 보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값 없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요,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이제 공산화가 됐는데 이 공산당들에서 14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셨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웠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요 1945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루마니아가 점령당하자 지하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스웨덴인가 그곳에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 되는데 자기의 고국인 루마니아로 돌아와서 지하교회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전도하신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3년 만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셨는데요. 온갖 고문을 받고 겨우 1956년에 8년 만에 석방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석방이 되자마자 또 지하교회 선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서워하지 못할 텐데 또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발각되어서 이번에도 3년 만에 다시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목사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1964년에 5년 만에 다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방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모님도 그곳에서 간수들한테 어떤 이 모욕을 당했는지 서로 물어보지 못하고 평생에 사셨대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 이렇게 석방돼 가지고요 이제 너무나도 그와 그의 가족들 감시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지하 선교를 못하니까 이제는 독재 정권에 시달리는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상황과 그 정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루마니아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간증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사역을 시작하셔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화된 많은 나라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목사님의 사역에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 같은 그렇죠?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이에 루마니아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요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에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2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2001년도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고국에서 많이 하시고 2001년도에는 천국으로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 교회는요 이 목사님을 매우 존경했고요 이 목사님의 간증집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요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살아 생전에 하루는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는 교회 절대로 안 갑니다. 교회 가면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역겹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요 교회 가면 오히려 편안해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많은 교회 가니까 저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영적 도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말씀은요 교회는 위선자들과 죄인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는 곳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위선자이고 더러운 죄인이고요 부족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먼저 올라타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 다 죄인들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다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환자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자신이 깨끗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자신이 위선자요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들, 겸손한 영혼들이 오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은 선한 것처럼 교회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세상에서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잘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보면요, 여러분들 그 특징이 뭐예요? 비판을 참 많이 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요. 자신은 더러운데 정치인들 비판해요. 정치인들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뒤집어 까놓으면요,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분들 만나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잘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소망이 없는 존재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남들을 정죄하는 죄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정죄라는 죄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새롭게 성도가 되어서 교회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직분이 갑자기 주어지면 이런 죄가 발동되기 쉽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디모데 제자에게 목회자나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새로 나온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습니다.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새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아직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신학을 한 분들도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이 신학을 해버리면요, 신학교를 가면, 교회에서 오래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면 교회들을, 또 목회자들을, 교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귀를요,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듯이 새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신도 근본적으로 마귀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 우리가 정죄해야 되는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죄되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잘못돼서 마귀의 종노릇 끌림을 당하고 있는 남들도 쉽게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죄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몸에 병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했는데도 안 나는 겁니다.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정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자신이 무슨 죄가 있나 하고 회개하려고 해도 아니 워낙 거룩하게 사시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너무나도 살아가지고 아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그 장로님은요, 야,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아니 뻣뻣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장로님이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대로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보니까 무려 400명이나 넘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이 장로님이 속으로 정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이 정도뿐이 못해? 아이고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려먹었어. 이 사람은 포기야. 이러면서 장로님이 사람들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아 이걸 깨닫고요, 정말 제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회개는요 성령님이 시켜야지만 진짜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를 시켜서 정말로 며칠간을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 후에 아니 보니까 이 장로님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못 고치던 병이 싹 나아지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요, 이 장로님은요 이때부터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셔서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이 교회를 잘 섬기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장로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요. 알고 보면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요, 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뭡니까? 전도하는 직분인데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직분,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이 직분은 긍휼하심을 입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멋져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절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다가 쉽게 좌절을 하는데 교회에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쉽게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거나 남들을 정죄하는 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제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바보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이렇게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안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에서 가장 교만해질 수 있고 가장 우리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늘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잘났다고 전파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전파하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도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는 종이다라는 걸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고요,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내 자는 소멸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은요, 정말로 이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종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이 귀한 직분들도 충성되게 종처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로,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로,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방역 담당자로, 어떤 사람은 회개로, 어떤 사람은 다스린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로 각자 소명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된 우리들은요, 이 소명을 충성하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당연히 주인이 오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뽐내지 않아요. 주인한테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종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2022년대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요, 이 종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결과를 보려면 절대로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는요, 2022년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종으로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충성된 종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먼저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종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022년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수많은 충성대 일꾼들 보내시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세계의 선교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요 우리가 늘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생각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새롭게 되고 열심도 새롭게 내어서 2022년도 새해를 주님이 기뻐하는 한 해로 다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